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날 저희들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도록 주님 온전히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대장간 주인이 여행을 가면서 대장간 조수에게 말 발굽 편자 모양을 하나 주면서 모형을 주면서 내가 여행 갔다 오는 동안 이 말발굽 100개를 만들어 놓을 것을 지시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조수는 주인의 명령대로 이 말발굽 100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대장간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와 보니 이 주인이 생각했던 모양의 말발굽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어찌된 일인지 이 조수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어찌된 건지 물으니까 이 조수가 제가 주인이 준 대로 그 말발굽 편자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세히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조수는 주인이 말한 대로 주인이 맡긴 말발굽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들 때는 주인이 준 모형대로 만들었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만들 때부터는 이제 바로 전에 만들었던 것을 모형으로 삼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100개짜가 100번째에 만들어졌을 때 주인이 준 모형과는 전혀 다른 조금은 다른 말발굽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러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대부분 처음에 준 기준이 되는 이 말발굽처럼 우리에게 기준으로 주셨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 연수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앞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들은 주님을 따랐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버리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나름 믿음도 잘하고 주님의 능력도 흉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그래도 괜찮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이 잡혀가시자 이전에 들었던, 이전에 가졌던 모든 믿음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에 처음부터 따랐던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진정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걸으시며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따르고 믿었던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지만 그래서 이 주님이 자신의 삶을 역전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렇게 힘없이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시는 모습 앞에 이들은 두려워 떨며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주님이 그들과 함께 보여주었던 모든 기적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결국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속, 기억 속에는 이 어떤 말씀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자고 먹고 생활하다 보니까 그들이 꿈꾸고 바라보는 것이 주님이 바라보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달랐던 것입니다. 1948년 루마니아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옥에 갇혀서 14년간 감옥에서 지내했던 렘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루마니아가 공산화된 상황에서 아무도 말 못할 그 당시에 기독교 협회 회장으로서 이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 선언을 했다가 그만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공산당은 목사님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24시간 독방에 가두고 변절시키기 위해서 이런 내용의 방송을 계속 들려주었습니다. 기독교는 죽었다.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는다. 24시간 내내 그의 귓가에 들리는 것은 기독교는 죽었다.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방송 소리였습니다. 정신을 쇠뇌시키고 변절자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 면회 편지를 작성하게 하고 면회 신청을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실제로 편지를 썼지만 가족들에게는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마음에 희망을 가지고 면회장으로 갔습니다. 가족들은 오지도 않았고 올 수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생활이 반복되고 독방에서는 계속 기독교는 죽었다.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방송만 되풀이되었습니다. 목사님이 후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맞다. 기독교는 죽었다.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 오늘 제자들의 이 마음이 바로 이 렘브란트 목사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 주님은 죽었다. 주님은 더 이상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 그럼 그렇지. 그런 은혜가, 그런 행운이, 그런 기회가 나 같은 사람에게 올 리가 없지 라고 축 처진 어깨와 아무 희망 없는 생각으로 다시금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살아갔던 이 제자들에게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주님이 나타나셔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가르칠 기회를 가지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주된 내용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첫 시작하시면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첫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였는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전하고 싶고 남겨주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이렇게 일관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한결같이 이 땅의 일만을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감당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던 주님의 모습 속에서 그 누구도 대속의 죽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는 그렇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보고 목격하고 들었던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되었는데 그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후 주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이 땅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이 땅에서의 어려움만을 해결해 줄 구원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지금입니까? 다시 기대에 차서 묻게 됩니다. 주님 이제야 진짜
우리의 세상이 되는 것 맞죠? 라고 주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은 아직까지도 주님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쫓았던 저 예수가 진짜 정치적 메시아이구나. 저분은 로마가 죽여도 사는 분이구나. 흥분된 시간으로 그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다시금 쫓았던 것입니다. 당시 최고의 나라이기에 무서울 것 없었던 로마가 죽여도 사는 분이라면 이제 정말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실수해서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지 이제라도 믿고 따라가면 우리들이 원하는 세상을 저분과 함께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가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세베대의 두 아들처럼 천국에서 누가 크냐에 관심 가졌던 그 기득권을 놓고 싸웠던 제자들의 마음이 여전히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해결해 줄 분으로만 한정되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그들이 우선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답답하기는 하셨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동문서답하듯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는 일에 관심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약하고 부족한 너희들에게도 내가 가진 이 권능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 받아서 뭐 하려고 그렇게 간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 받은 땅, 바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도 좀 괜찮다 싶어서 뽑은 제자들조차도 이것을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 받을 때까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한국도 우리나라도 과거에 선교사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또 우리나라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이유, 그 힘이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권능과 함께 나타난 부흥의 역사를 한국 이 땅에서도 부어주실 것을 기도하며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그 이유고 그 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미련해 보일 정도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땅을 부여잡고 이 땅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자들이 제자들도 잡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갈릴리 사람이었던 예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목숨까지 걸고 도망갔는데 목숨 걸고 기도하도록 바꾸었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 마가의 다락방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500여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120명만이 남아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도 120명이 모이면 바로 그들이 모인 장소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흩어지면 완전하게, 심지어는 안전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개인적으로도 기도해도 되는데 그들은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지금도 어렵지만 그것이 그 당시는 더 간단한 문제도 쉬운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였던 것입니다. 무려 열흘 동안이나 120명이 모여 마음에 흔들림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숨 걸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지금도 한국교회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한국교회 초기 기도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제가 도원동교회에 부임하게 되고 2월 한 달간 출퇴근을 하면서 제가 6시에서 6시 반에 도착해서 새벽에 남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기도하는 분들 때문에 우리 도원동교회가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어느 날 한 외국 선교사님이 새벽기도에 참석하려고, 한국교회 새벽기도가 유명하니까 이 교회에 나가보셨는데 새벽 5시에 나가보셨대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3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돌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성도들이 기도하고 다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한국 교회 성도들은 무섭게 기도하는 성도들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한 번은 한국교회 초기 길선주 목사님께서 이제 내일부터 새벽 4시 30분에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한다는 것을 광고를 하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마음을 잡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새벽 2시부터 400여 명이 모여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성도들이 시계가 없어서 4시를 몰라서 언제 4시가 될지를 몰라서 2시부터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회가 시작될 때는 7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초기 교회 부흥의 바로 열쇠였던 거예요.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1910년 평양시내 주보에 그 주에 세례받은 명단 1000명이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니까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없어도, 목사가 없어도, 성경을 읽다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도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50명이 넘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역사는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새벽 기도회 때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중보기도 모임과 구역 모임, 남성교회 모임, 안수집사, 권사의 모임, 그리고 교사들 모임에서 함께 나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종 이 교회 안에서 있는 모임에서 함께 나와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도원동교회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나갈 때 존경하는 선배 선교사님이 이런 편지를 남겨주셨어요.
성령 충만함 받을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이 한 글귀였다는 거예요. 처음엔 자존심이 상하셨대요. 내가 이제 막 선교지로 가고 이렇게 끓는 마음이 있는데, 이 충만한데 내가 그렇게 성령 충만함이 없어 보이나 기분 나쁘게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셨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 받을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 것으로 여러분 일 다 했다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성령 충만함 이룰 때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 말씀이 성경 안에 갇혀진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붙잡고 가야 할 말씀인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일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제외시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인 체험이 없어도 분명한 것은 정확한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로 반응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할 것이라고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이 누리는 복에 그거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능력 있게 살지도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승천하시는 모습 앞에서 또 당황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주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만 쳐다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목이 빠지라 눈이 빠지라 하늘만 쳐다보고 주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발을 동동 구르던 그 모습은 주님이 원하시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당부하고 승천하셨는데 이렇게 다시 주님의 모습 앞에서 주님의 모습을 찾는 제자들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바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라는 이 두 사람의 말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 주저앉으려 하는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들과 함께 가르쳤던 그 말씀,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한 대로 기도의 현장으로 나아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놓친 죄가 있습니다. 간과한 죄가 있습니다. 좀 지나치게 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죄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백성의 수를 세어봅니다.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게 됩니다. 민수기 26장 63절과 6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처음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있는 사람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보여주신 그 땅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고요. 심지어 모세를 향해 돌을 치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11절에서 이러한 백성들에 대해서 이 백성은 나를 멸시한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 그리고 로마 정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반드시 죽여야 할 위험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위험천만한 인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이를 걸어가셨고요.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당당하게 너희들이 저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 한마디로 5천 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또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라오너라 라고 당당하게 외치셨던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도 내가 바로 예수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걸어가셨던 분도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권능이고 예수님 그 자체가 능력이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도 당신의 이 권능을, 이 당당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내 생명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능, 이 당당함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모험적인 사랑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모험은 위험이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모험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은 모험을 즐기시는 분 같습니다. 골리앗에게 소년 다윗을 보낼 때 그 손에 물맷돌 5개만 쥐어주고 보내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드온에게 수적으로 10배나 많은 군사를 모아준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많다고 하시면서 300명만 데리고 나가라 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거대한 장벽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창과 칼과 무기로가 아니라 그냥 걸으라고 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보잘것없는 이 사람을 이곳 도원동교회 모험적으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이러한 권능이 없다면 도저히 하실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험적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이 권능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이 쓴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5이 있는데요. 충성, 인애, 찬송, 응답, 선교. 이 5명의 자녀들을 다 선교사로 보내놓고 우연하게 이 김용희 선교사의 생일에 자녀들이 한국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케이크에 불을 붙이고 파티가 되어나가는 순간에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 때문에 분위기가 침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좀 바꿔보자고 한 사람씩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해주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첫째 아들 충성 선교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프리카에서 사역할 때 저를 만나러 오신 거 기억나세요? 아, 그래, 맞아. 내가 그때 갔지.
그럼 그때 제게 카드 써준 것도 기억하세요? 라고 하니까 내가 그랬나?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마도 김용희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사역하는 아들을 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온 것 같습니다. 학교도 전기도 수도도 없는 곳에서 고생하는 아들을 보면서 어떠한 상황이나 고난 앞에서 환경 앞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잘 견디라고 권면은 했지만 더운 날씨에 10kg이나 살이 빠진 아들의 모습 앞에 너무 안타깝고 또 굳이 이런 곳에서 아들이 선교해야 되나, 내 아들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들에 대한 고민과 갈등은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날까지도 이 선교사님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래도 결국 아들에게 카드 한 장을 써주고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생일 축하 자리에서 그 카드 이야기를 지금 꺼낸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고백을 그날 밤 저 또한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적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 저는 이 말을 제 가슴판에 새겼습니다. 아버지 훌륭한 믿음의 선배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사역지를 다음 사역지인 땅끝으로 러시아 체첸으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한복판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생일 파티가 또다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의 가족에게 선교는 그런 의미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가족에게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저도 10일 전에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아버지의 죽음을 준비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시간을 내어서 이제 조금 의식이 있으실 때 제가 찾아뵙고 왔습니다. 그때 저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훌륭한 목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께서 말하는 땅끝을 도원동교회로 생각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뼈를 깎는 마음으로, 뼈를 묻는 마음으로, 죽을 각오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 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이제 다시 오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과 누군가의 만남은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무의미하게 보낸 5분, 10분이 누구에게는 간절하게 기다리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마지막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 성령의 권능을 믿는 성도와 교회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시는데 다른 데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하시는데 다른 것 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룰 때까지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우리가 굳이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깨어서 여러분들이 정한 기도 시간마다 그리고 새벽 제단마다 금요 기도회마다 모든 기도의 시간에 함께 나와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식어져 버렸던 우리의 기도의 불길을 다시금 일으켜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라도 나오기 힘든 분들이 있다면 정해진 그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 도원동교회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에게 보여주시는 그 땅끝으로 가서 주의
주의 사랑을 나누다가 하늘 한복판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렇게 그리웠던 우리의 형제 자매들 다시 만나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받을 때까지 머무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였으면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실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능력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생명에게 다가가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자들에게 다가가 주의 복음 전하며 이제 우리가 좀 불편하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좀 힘들어도, 우리가 좀 무시당해도 이제 우리가 주님이 당하신 그 불편함과 그 고통을 우리가 겪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에게 다가가 이 사랑, 이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